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 야곱. 꿈꾸는 청년 요셉, 그 아름다움의 힘. 고귀한 시어들을 잘 짜인 운율에 맞춰 정갈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정영시처럼 요셉은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머리도 가슴도 영혼도 없이 그저 요즘에 넘쳐나는 꽃미남 정도가 아니라 현저하고 두드러지게 균형 잡히고 잘생겨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누에로 팔려온 그를 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감탄할 만큼, 그의 아내는 얼이 빠져버릴 만큼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최고의 색조 화장품에 도전하는 바비 브라운 여사가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 곧 평안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 가운데 깊숙이 드리워진 평안으로부터 나오는 후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계속된 그의 고단한 삶은 복잡하게 짜인 플롯에 따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도저히 평안할 수도 용서할 수도 형통할 수도 없는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3명의 의붓어머니와 10명의 의붓형들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입은 요셉은 자연스레 미움과 질시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연애하여 얻은 아내 라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그녀를 통해 뒤늦게 얻은 아들 요셉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함은 정교하게 수놓은 길고 품이 넓은 겉옷을 따로 만들어 입혔다는 말인데, 이는 모원 중 야곱이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은 더욱 격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첩 실바와 비라의 몸에서 난 아들들 사이에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아버지께 일일이 보고했으니 미운 틀이 박힐 건 뻔한 일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따로 자란 요셉은 홀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마무리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된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절박한 상황, 그러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언약을 잡은 할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셈의 근원을 누리는 축복, 100년의 응답을 앞당긴 언약의 비밀,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은 베델의 축복, 이 모든 언약의 예정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 그의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그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으로부터 오는 힘, 그것이 꿈꾸는 소년 요셉을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절대 평안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미래에 대한 든든한 보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볼 때 이만큼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멋있는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이 그랬습니다. 볕단 11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
이 멋진 꿈 앞에서 형들의 미움과 질투는 극치에 달하여 급기야 요셉에 대한 살인 모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언약으로 잡고 나아가는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없이 자랄 어린 동생 베냐민을 두고 사슬에 매여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그 절대 고독 속에서 그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마음에 꿈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의 꿈은 세계 열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온 세상을 대표했던 애굽이야말로 반드시 요셉이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야만 했던 요셉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모진 것도 같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 기회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 속에서 요셉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숙해 갑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는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 경제를 배웁니다.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가 던지는 유혹의 덫에 걸린 그는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만난 바로왕의 두 관원장으로부터 애굽의 정치를 심도 있게 배우게 되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성취시키는데 꼭 필요한 전문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언약의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품고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군가는 성취해야 할 이 말씀은 오늘날 요셉처럼 꿈꾸는 자, 바로 우리들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